네, 반갑습니다. 최영길 목사입니다. 네, 드디어 24주. 와,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4주 동안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1, 2장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3장, 4장을 다루면서 인간의 타락이 있었죠. 그리고 3강에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창조하신 의도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유일한 길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마가복음 1장부터 14장까지 딱 나와 있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4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뭐요? 섬김이었죠. 그리고 11장부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내어주시는데 어떻게 내어주시는지가 나와 있고, 14장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외면하는,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연약한 제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들 쓰시니까 저 여러분들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도움을 주고 받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리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그쵸?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 4장부터 6장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에베소서 1장에서 6장에서 말했던 그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말씀을 토대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종말의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그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유한 도시가 에베소 교회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에베소의 모든 경제, 대부업, 성적인 타락이 굴러가는 자본과 쾌락의 블랙홀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아시아 최초로 세운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만이 주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상거래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도시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는 단순히 그냥 고생 좀 했다가 아니라 진액이 다 빠지도록 땀을 흘리는 뼈 빠지는 노동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내부에 침투한
이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다 탈진할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진리를 수호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자체가 바울이 3년 이상 있으면서 말씀으로 잘 세웠고, 그렇죠? 그 말씀의 분별함을 가지고 이단이 침투했을 때로 그 이단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쫓아낸 아주 훌륭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게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4절 말씀이 보니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철저하게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 십자가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스며 들어온 이단을 분별하는 데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성도를 향한 긍휼, 용납, 기꺼이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아페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 의지를 발동해서 의도적으로 놓아버렸다. 폐기 처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잡는데 애를 쓰면서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오면 환대하고 기뻐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줬는데 이제는 성도가 오면 이단 아닌가? 계속 의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떠한 처방전을 내리시냐?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뭐예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고민하면서 내가 왜 처음 사랑을 잃었는지 고민하고 점검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달았으면 이제는 돌이켜라. 그 현상에 머무르지 말고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반성하지 말고 실제로 삶으로 나타내어서 정말 다른 사람을 극진히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교회가 그 건물이 크게 있고 전통이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은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6절에 언급하시는데요. 여기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유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무슨 말이냐? 영만 깨끗하면 되고 육은 뭐 상관없다. 왜? 영만 어차피 그 천국 가니까 그래서 육은 어차피 부패하고 썩어지고 어차피 죄된 것이기 때문에 영만 깨끗하면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면 된다. 문란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왜? 영만 순수하게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이게 니골라당의 영지주의의 교리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수용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절해도 괜찮다. 왜? 저 우상은 그냥 문화고 우리는 진짜 예수님 섬기니까 괜찮다. 이런 교리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거절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또 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단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탁월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쫙 구별해서 그냥 딱 떨어뜨려 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신천지하고 보면 피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괴리감이 있죠. 차이가 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수호한다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능통해가지고 이단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그렇죠? 극진히 섬기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바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 도시들이요, 다 어떤 상황이었냐? 황제를 신으로 추앙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황제의 그 은혜를, 황제의 후원을 그 도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시가 충성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저 에베소 도시 좀 잘하더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 전폭적인 지원이 가서 그 도시가 로마 제국이 걷어들이는 세금에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도시를 다스리는 총독마다 어떻게 해서든 전 국민을 동원해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바나 도시도 어떻냐? 에베소 도시와 경쟁하는 도시였어요. 1, 2위를 다투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바나 교회도 맹목적으로 그냥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거기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취업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서바나 교회 성도들이 맞이한 첫 번째 고난이었고요.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로 분류가 되어서 유대교의 한 종파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사실 핍박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는 야훼 신앙이라는 독특한 교리를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아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어떤 핍박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서바나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당시에 서바나 도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쟤네들은 우리랑 같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쟤네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서바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루아침에 불법단체로 전락해버려서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는 엄청난 위기에 처한 곳이 바로 서바나 교회였습니다. 이런 서바나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로 인사를 하시는데 그게 2장 8절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서바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죠? 지금 서바나 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죽었다 살아난 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의 죽음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내가 이해한다. 헤아린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편지를 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전혀 위로 안 됩니다. 환난이나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이 나의 지금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환난을 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돈을 주셔야 돼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기록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환난에서 면하게 해줄게. 피하게 해줄게. 너 돈 없지? 내가 너 돈 줄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너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돈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희를 고발하는 저 유대인들은 사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이유로 전 재산이 몰수당하고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고 하루아침에 거래처가 다 끊어진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서마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환난을 면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일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 기간 동안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서바나 교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서바나 교회야 잘했다. 너가 나 때문에 궁핍해졌냐? 너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너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핍박을 받고 있냐?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죽어야 될 상황이냐? 죽도록 충성해라. 죽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서바나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서바나 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당했는지. 그렇죠?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할 위기에 처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던 소망이 이루어지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서마나 교회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너가 궁핍하냐? 내가 채워준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네가 부유한 자다. 너가 죽을 위협에 놓여있냐?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렇죠? 그때 그 어려움이 나의 신앙을 흔들리게 한다? 우리가 서마나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무엇인가? 그렇죠? 예수님은 서바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도록 충성해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는 세상이라고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끊겨지거나 막 죽을 위험에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은 서바나 교회와 같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가모 도시 뒷산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제우스 제단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밤낮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악마가 앉아있는 거대한 의자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니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나후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좌우의 날선 검은 롬파이아인데요. 로마의 총독들이 이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했던 게 롬파이아, 긴 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가지고 있냐? 그 칼을 예수님이 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총독이 심판의 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는 상황이지만 진짜 심판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버가모 교회에 누가 순교했습니까? 안디바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인협회,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당시 상인회에서 주최하던 정기연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냐?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 창기들과 음란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어차피 저 우상은 가짜고 없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고 우리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종교 축제 그냥 이 도시의 문화일 뿐이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이것도 우리 예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안 그러면 못 먹고 살잖아. 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타협해서 이러한 신전 행사에 참여했다고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발람의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양날의 검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17절을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렇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상인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거래처가 다 끊겼거든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를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 검은 돌과 흰 돌이 있었는데요. 이 재판 앞에 섰을 때 검은 돌은 심판을 해당하는 것이고요. 흰 돌은 무죄 판결을 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흰 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로 흰 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귀족들의 특별한 잔치에 들어갈 때 입장권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 흰 돌이었어요. 그렇죠? 천국잔치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일생을 살아갈 때, 그렇죠? 나의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심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면서 얻어내는 수익을 포기하고 정말 예수님의 감추어 놓으신 만나를 기대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앙까지 버려가면서 일을 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정당한 방법으로 신앙을 잘 지키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또 이렇게 돈을 버시거나 그러실 때도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직업군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니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빛난 주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과 공업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청동이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자랑스러워하는 청동보다도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빛난 주석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20절 보니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와,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곳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에 대해서 학자들은 교회 리더의 배우자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세워진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위치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이 여자가 교회에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상은 뭐였냐? 길드에 들어가도 된다. 연애 잔치에 참여해도 된다. 그 문화로 인식하고 우리 마음속으로만 참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고, 아니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가 그거 빠지면 어떡하냐. 너무 이기적인 종교처럼 보여진다. 그렇게 문화축제를 하는 것도 그 도시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독교만 우리 교회만 거기서 쏙 빠져버리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 교회의 리더의 배우자, 이 이세벨로 이 지칭하는 여자가 잘못된 교리를
사람들에게 퍼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하는 이 용납함은 어쩌다 참아주었다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허락해주고 면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쳤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수호할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부터 28절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실은 비진리가 다스리고 악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비진리를 내가 허용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리더십 내지는 리더십의 부인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교회 리더다 할지라도 비진리를 선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별력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는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고대 세계에서 최초로 금화를 만들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해발 450m 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요. 다른 외부로부터 침략을 거의 잘 받지 않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이 사대라는 이 부유한 도시 안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 굴러갔습니다. 매주일 예배도 잘 드려지고 있었고 재정도 많이 있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사대교회 좋은 교회지 라는 호평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대교회는 이단에 대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자?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경고하시냐?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겉모양, 종교적 의식, 예상 같은 화려한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알맹이, 신실한 믿음, 성도를 귀히 여기는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숭배에 다 참여하고 있고 세상과 잘 타협해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였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몇몇만 남아있는데 예수님은 그 흰옷을 입은 몇 명,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동행할 것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무엇이냐?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직분, 오래된 신앙의 연수, 번듯한 종교적 활동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실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의 신앙은 완전히 식어 있으면서 자꾸 과거의 신앙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에 많이 취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사는 것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지진의 위협 때문에 떠났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뭔가 일상을 이어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큰 지진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걸린 문들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크란 두나민인데요. 미크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 그렇죠? 현미경으로 봐야 할 만한 만큼 아주 작은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지진 나면 도망가고 지진 나면 도망가고 거기서 사는 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그들이 성도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이 재정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막 부흥해 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그냥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작은 능력을 보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위로를 하시냐?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둥은 어떻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너희를 세워주고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나는 너무 작고 또 나는 너무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것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작은 능력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이 삶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불완전해서 내가 치열하게 사느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미비해 보이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또 위로받으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고 패션으로도 유명한 도시였고 의료 중심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겉으로 봤을 때 아주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에서 16절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래서 신앙이 막 뜨겁거나 완전 차갑거나 이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 옆에 히에라볼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온천 도시였었는데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피부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도시는 찬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먹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의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에서 수로를 내서 물을 가지고 오는데 히에라볼리스에서 오는 뜨거운 온천수는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뜨거운 온천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 물도 멀리서 오다 보니까 그 시원한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이 되니까 약으로도 못 쓰고 식용으로도 쓰기에는 석회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는 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은 지금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처럼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골로새의 생수처럼 목마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도 아닌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는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지금 라우디게아 도시에는 뭐가 유명했다고요? 금융이 유명했고 의류가 유명했고 그렇죠? 병 고치는 약이 유명한 도시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1대1로 대응을 하시면서 너가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가 공고한 것과 가난하다. 그리고 너가 치료로 유명한 도시냐? 사실은 너희 눈이 멀어 있다. 너희가 의료로 유명한 도시냐? 너희가 이미 벌거벗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아주 많은 재정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구걸하는 빈민이었고 최고급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헐벗은 교회였고 특효 안약을 수출하지만 정작 자기 영혼이 썩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눈먼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누구한테 씁니까? 초신자에게 써요. 그렇죠? 초신자에게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며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이제 영접된다.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실상 지금 문맥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 문 앞에서 두들기고 있는데 나 좀 들어가자.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뭐 봉사나 뭐 이런 것도 뭐 거리낌이 없었고 그냥 너무 평탄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상 어떤 상황이에요? 쫓겨나 계신 상황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건강함은 뭡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여러분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그런데 내 일상이 그냥 순탄하고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고 정작 나는 예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거는 여러분 점검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무뎌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7교회를 살펴봤는데 지금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처해 있는 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그렇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자기중심성에 빠지곤 합니다. 라우디게아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4대 교회처럼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이런 과거의 신앙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이니까 사랑하면 괜찮아.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또 그와 동시에 깊은 또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서만학 교회 같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잃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경제적인 유혹, 문화적인 유혹,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 거고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미혹해 나가려고 할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진리의 말씀에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렇죠? 비진리들을 공격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세상의 미혹과 유혹은 더욱더 심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